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 기도, 찬송, 예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인데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목한 사랑의 관계. 이 두 관계는 서로 구별은 할 수 있지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디퍼런트는 하지만은 세퍼레이트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잘 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의 화평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몇 주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라는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방해 세력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구역이 다시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구역에 있어서 성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모든 교제와 아름다운 그런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설립 때부터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그 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멀티 에트닉 그룹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에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웃과의 관계,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이웃을 통하여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말이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이 관계 전도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화목한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차출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어떻게 성진이 그렇게 빨랐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 대답에 놀라운 것은 학력이나 스펙이나 기술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은 15%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나머지 85%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의 인간관계가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쇄 수도원이나 미국의 아미시 마을이나 영국의 브루드호프 같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줄을 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4절 비판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 17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줄 쳐놓으시고, 19절 보면은 원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원수. 20절에도 원수, 21절에는 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적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세상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해서 세상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의 세력은 빛의 세력이, 빛이 비추면 다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상이 있느냐? 어디가 세상이냐? 그 세상은 다 종교 세력입니까? 공산주의자들, 모슬렘, 무신론자, 이단들, 사이비들, 보이스 피싱 하는 것, 아니면은 엄난 사이트,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곳이라면, 교회든 내 마음이든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대변인이 되어버리고 하수인이 되어버린 대리자가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도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 핍박이라는 단어, 핍박. 신앙생활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당하는 모든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엉당한 벌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에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핍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 이때에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가지는 것이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복수하는 그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우리 한국에서 인기 폭발적인 그 가운데 방영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다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회사든 사회 구조 속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에게 그 드라마에서 아주 잔인하게 하나하나 복수하는 모습이 통쾌했다는 거예요. 시원했다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보편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가를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세상적인 영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내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육신 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바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 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구체적인 대안을 오늘 하나 제시했는데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원수가 줄여요. 아, 그 원수 잘 됐다. 내한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니 이제 제대로 벌을 받구나. 목마르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숯불. 오는 주일날 호턴파크에서 우리가 바베큐를 하는데 바베큐에 그 숯불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 놓으리라. 그래서 머리 다 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다 올려놓겠다는 것은 그 숯불 아래 가까이 갔을 때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것처럼 그 원수에게 악을 대하는 그 원수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줄 때에 그가 수치심을 느낀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른밤을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른손, 왼손이 있어서 오른손 우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하면은 제가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오른밤을 치는 게 아니고 왼밤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른밤을 치려고 하면은 제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 오른밤이 됩니다. 랍비의 해석에 가자면은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 인격에는 2배 가장 치졸한 경멸의 모습이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아주 인격적인 모독하는 경멸하는 최악의 경멸의 단계로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밤도 돌려대라. 복수하거나 분대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랑으로 대하라.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송사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누가 재판에 있어서 나가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빼앗으려고 할 때 그와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값비싼 것을 주어라.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하여라. 그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영어 성경에 one mile, 그러면 2마일을 같이 가자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나라에 군수 물자를 옮길 때에 강제적으로 1마일을 강제 노동시킬 수 있는 그 법률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1마일을 가려고 할 때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1마일 더 봉사해주라. 그리스도인들은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의 이상형이다. 높은 기준을 정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의 아이디어란 그러한 것이지 실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듣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행할 수 있다는 것, 행하는 자, 듣고 행하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서 날마다 한을 품고 그 원수에 종속되어서 그 원수를 묵상하고 살게 된다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원수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화병으로 아니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품고 살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마는 한을 품고 살면은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북받쳐 오르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죄성이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힘의 능력,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누군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 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철에 휴가 가고 여러 가지 마음이 해해졌다면은 우리 마음을 다시 컨트롤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요한 인류의 구원을 앞두고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 향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와서 너희 기도하라 할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어요. 베드로가 전화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길을 쳐버렸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설교했던 것 한 곳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분내대로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복수의 칼을 뽑아들 수 있는 항상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작가인 이스라엘 쟁월은 크리스찬들을 끌고 봐라, 크리스찬들을 끌고 봐라, 한번 자극해봐라, 코너로 한번 밀어봐봐라, 불신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 모습은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안정할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은 끌고 보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주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돼야 되는데 주님과 믿음은 간것 없고 한 습갈 하는 내 모습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예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흥회를 다녔다든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평양에 유명하고 잔인한 깡패였습니다.
평양 장날에 김익도를 만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든 그게 장 보러 온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장날 가면서 성황당이 있으면은 거기서 사람들 빌어요. 신이여, 오늘은 절대로 김익도를 그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다녔다. 근데 이 김익도 깡패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어느 추운 날 평양 장터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김익도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깡패였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외쳤더니 그 중에서 아주 악한 못된 사람이 그 추운 겨울에 물을 갖고 김익도에게 확 덮으시면서 내가 정말 죽었는지 한번 보여다오.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옷을 툭툭툭 털면서 너가 김익도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해라. 김익도가 죽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초상날이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너가 본다. 이런 말을. 근데 이것이 아주 평안하게 유머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우리 초대 교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평양의 그 깡패 폭력배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질하지 아니했던 그 절제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김익도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 나는 죽고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그 독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원말을 가자면 토말도 다 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면은, 과거에는 깡패와 같고, 과거에는 좁은 마음이었고, 과거에는 인색했고, 과거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글거렸던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권리, 내 기득권 다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떤 희생과 손해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복수할 때 남을 향하여서 한마디 들었을 때 10마디를 더해주고, 대를 받을 때 말로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가졌을 때 그 마음 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납니까?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으로 살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해 봤었습니까? 이런 삶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곳에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폭력의 쇠사슬이 끊기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솝 이야기처럼 강풍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스한 주님의 성품,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죄악 많은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듣는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나의 삶에 이제 9월 새로운 학기가 되는 이 시점에 새롭게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